우리가 방금 우리 찬양 드리기 전에도 본문 말씀을 읽었고, 우리 기도할 때도 이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짧은 구절, 우리 함께 잠언 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끈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다. 아멘. 사실 오늘 이렇게 나누게 될 이 말씀은 우리 선교사님께서 지난주에 토요일 주일날 했던 제자 양육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주말 수양회를 할 때 마지막 메시지로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셨었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지 않아도 새벽 2시에 끝났기 때문에 이 말씀까지 했다가는 주일날 아무도 교회를 못 나올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 그 메시지를 우리 한번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이 본문 말씀처럼 오늘 범사의 끈을 인정하라. 그냐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과연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인정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바로 인정하기를 주님께서는 오늘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범사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우리가 때로는 인생 가운데 너무나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실패도 경험하게 되고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아픈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단어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불어로서는 포비던스라고 합니다. 라포비던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10가지 단어, P-R-O-V-I-D-E-N, 세으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귀한 그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그 10가지 우리 단어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띄워주시겠어요? 자, 그 순서대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띄워주세요. 자, 이제 10가지 단어입니다. 포비던스에 나오는 단어가 P-R-O-V-I-D-E-N, 세인데, 그렇게 해서 첫 번째가 puissance de Dieu, 그리고 두 번째가 richesse de Dieu, 그리고 세 번째가 omniprésence de Dieu, 네 번째가 victoire de Dieu, 다섯 번째가 intelligence de Dieu, 여섯 번째가 défense de Dieu, 그리고 일곱 번째가 écoute de Dieu, 그리고 여덟 번째가 nourriture de Dieu, 그리고 아홉 번째가 charité de Dieu, 그리고 열 번째가 éternité de Dieu. 즉 한국말로 하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부유하심,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그리고 네 번째가 하나님의 승리하심, 그리고 다섯 번째가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리고 여섯 번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일곱 번째가 하나님의 들으심, 그리고 여덟 번째가 하나님의 양식, 그리고 아홉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열 번째가 하나님의 영원하심. 바로 이 10가지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아야지만 그분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providence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puissance de Dieu,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데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스스로 어떻게 자신 스스로를 소개하셨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또한 우리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인 창세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 성경책인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렸던 그 찬양의 가사가 그대로 이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을 응용한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소개하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즉 하나님 스스로는 전능한 자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렇게 하나님 본인 스스로가 소개하기 전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죠? 천지창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만을 통하여서만도 우리가 하나님은 얼마만큼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이 짧은 그 한 문장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전능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그 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무의 상태에서 새로운 유를 창조해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은 땅을 만드셨고 하늘을 만드셨고 해를 만드셨고 달을 만드셨고 우주를 만드셨고 산을 만드셨고 바다를 주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정말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과 하늘과 바다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만큼 전능하신 분이심을 더 잘 표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내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만드셨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리시에스토주, 즉 하나님의 부유하심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 알아야 하는 것은 그분의 부유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부유하시다고 말을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의 기준과 세상에 말하고 있는 부유함의 기준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부유하시다, 하나님이 부자라고 말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냥 단지 돈이 많은 그런 분으로밖에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 부자는 돈이 많다, 어떤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냥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부자는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먹을 것도 집에 많이 있고 차도 많이 가지고 있고 집도 많이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부자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그 은행 계좌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는데 집은 없고 길거리에서 지내고 있고 맨날 막 이렇게 구걸하면서 지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우리가 부자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부자라고 했을 때, 부유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풍족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인간이 원하고 있는 그 돈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풍족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풍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풍족하게 채우셨고 또한 채우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부유하지 못하고 나는 정말 부유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많은 동산의 그 각종 나무 실과는 생각지 아니하고 선악과에만 우리가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유입니다. 네,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에 정말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정말 실수했는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부분이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각종 과실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만약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정말 그곳에 어떠한 열매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사과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고 딸기도 있고 모든 과일이 있었는데 그것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항상 아담과 하와의 머릿속에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 그렇게 자신들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머리에는 저 선악과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그 나에게 허락하신 그 부유함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 부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선악과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그 부유함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만 원하고 다른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부유함을 허락하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모두에게 다른 종류의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주말 수양회 때 우리 그 장로님의 그 간증을 들을 때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돈을 풍족하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돈은 안 주시고
재능이 풍족하게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에게는 비록 돈도 없고 재능도 없지만 외모만 풍족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되게 저처럼 되게 잘생기거나 동의하시는, 저처럼 외모가 풍족해서 머리가 커서 멀리서도 다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외모가 풍족하게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는 비록 그 사람이 비록 부자도 아니고 그렇게 외모가 잘생긴 건 아니지만 뛰어난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어서 아이디어가 풍족하게 허락하시는, 각자 사람들마다 다른 달란트를 허락하시고 다른 것들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즉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사람이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는 부여를 허락하시고 그 사람에게 맞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부자라고 부요함을 생각할 때는 돈이 많은 것만 생각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큰 달란트도 주시고 큰 재능도 주시고 정말 많은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지만 오직 돈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나에게 부유함을 허락하지 못하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미 그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실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풍요함을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는 삶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부유한 삶을, 우리가 풍요함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하시지만 때로는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아직 그 풍부함을 허락하시 아니고 비천함과 그 배고픔에 허락하시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지금 당장 나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가운데, 왜 이런 가난 가운데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가를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풍족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 동의하시지 않는가 보네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면 됐지 내가 필요한 것은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내가 구하는 것을 굳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즉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을 때에도,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동일하게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가 한국에 있든지 프랑스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나의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이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자는 그 자신의 양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는 안전하고 좋은 길로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좋은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사막 한가운데 애굽 땅을 나와서 그 광야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야, 즉 그 사막이라는 곳은 마치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곳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도 마치 그곳에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장소지만 하나님은 그곳에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계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그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없는 그런 쓸쓸한 그 광야, 그 사막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조금 이상해 보이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네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하심입니다.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승리의 기준과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승리의 기준은 완전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승리는 상대를, 내가 이겨야 되는 그 상대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겨서 그를 밟고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승리입니다. 이 방법이 때로는 좋지 못하고 나쁜 방법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승리는 이러한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것입니다. 무조건 내가 원하는 저 상대방을 누르고 이기는 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그 승리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굳이 내 친구보다 내가 더 좋은 학교를 들어가려는 이유가 무엇이며 나와 같은 학교를 나온 저 친구보다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는 이유가 무엇이며 내가 알고 있는 저 친구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이겼다는 그냥 단순히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내가 저 사람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아내를 만나고 더 좋은 남편을 만난 것이 그냥 내 기쁨이 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은, 그 작고 작았던 그 다윗은 분명히 그 골리앗 앞에 섰던
그 골리앗을 이겨서 승리하려고 했던 그 목적이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은 그 골리앗을 쳐서 이기려는 목적에, 승리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자기보다 한참 큰 그 골리앗을 자기가 쳐서 이겨서 자신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저렇게 이스라엘 땅에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참 훌륭한 용사가 있다더라. 그것이 알려지는 목적이 아니라 그 승리함을 인하여서 이스라엘 땅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누군가보다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길 원하고 누군가보다 더 좋은 집에 살길 원하고 누군가에게보다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길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목적이 분명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보다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그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승리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이기를 원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승리하려는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를 원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분명 확실하게 나보다 지혜로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가르치려고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뜻은 이거인데 하나님 지금 잘못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것을 구했는데 하나님 이것을 왜 응답하시지 않고 왜 다른 것을 주시죠 하고 내가 마치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것처럼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보다 똑똑하시고 나보다 지혜로우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은 나보다 정말 엄청나게 똑똑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4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4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부요함은 너무나 엄청나고 깊고 너무나 엄청나게 커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그분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이 부요한 분이시라면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지혜가 많고 똑똑했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네, 아멘. 솔로몬이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에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 말씀. 열왕기상 4장 30절 말씀.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어떻게 솔로몬은 그렇게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가? 즉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은 우리보다도 더 많은 지혜식을 갖고 있고 많은 지혜를 갖고 있었다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지혜를 갖고 있을 수 있었는가? 그가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니면 그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좋은 머리를 갖고 태어나서, 바로 그 30절 앞에 기록되어 있는 29절이 정확하게 어떻게 그가 그런 지혜를 갖고 있었는지를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즉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우리보다 한참 똑똑한 그 솔로몬도 본인 스스로가 똑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만큼 지혜롭고 얼마만큼 똑똑한 분이시겠습니까? 과연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수준으로 과연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종종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 수많은 이 세상,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발명가들이 있습니다. 전기를 발명해내신 분도 있고, 비행기를 발명해내신 분도 있고, 최근에 터키를 갔다 오면서 그 비행기를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 엄청나게 무거운 물체를 공중에 띄울 수가 있을까? 이것을 개발해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개발해낼 수 있을까 하고 진짜 대단한 생각도 들고, 처음 자동차를 만드신 분도 그렇고, 처음 뭔가 이렇게 그 빛을 생각해내신 우리 에디슨 형님도 그렇고, 정말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요, 저만 그러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당연한 건데, 그거 우리가 하물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발명가, 비행기 발명가, 그분들의 지식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먼저 그분을 이해하고 먼저 그분을 깨달은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먼저 믿고 보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 무조건 떠나라고 하셨을 때도 자신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것을 알고 떠났었고, 또한 자신의 아들을 이삭을 정말 그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도 마냥 아브라함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가능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먼저 믿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준에서 판단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 의인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만 지키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맨 처음 인류의 가장 첫 번째 살인자, 잘 알고 계시죠? 가인. 자신의 동생을 죽인 가인까지도 하나님은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 15절이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서 15절이 그 가인을 보호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서 15절. 가인이 이제 그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이렇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오직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은 죄인이지만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죄인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부분이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정말 때려주고 싶을 만큼 얄미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 주면 그 순간에 잠깐 기뻐하다가 또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뭐 하시냐, 계속해서 그렇게 불만만 갖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투덜투덜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그들을 그 광야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야생 동물의 위험으로부터 계속해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광야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도적 같은 사람들, 그런 다른 민족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해서 지켜보아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평안을 하여 주시기 원해서 우리는 그렇게 의인도 아니고 착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고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나마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셔서 그 정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지키고 보호하고 계심을 내가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7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들으심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어디에나 계신 그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구하는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만 우리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집에 가나 어디에 가나 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하고 모여서 함께 통성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주시기로 선택하셨던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그곳에서 종으로 섬기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면서 신음하는 그 신음을 들으시고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기로 결정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만 우리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정말 그분께 기도하는 동안 정말 통성으로 기도하든 정말 혼자서 기도하든 믿음으로 정말 최선의 하나님의 나의 최고의 정말 표현을 통해서 나의 믿음으로 기도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그 외의 시간은 그 기도하는 것을 믿지도 아니하고 부정적인 말만 내가 계속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해결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것을 구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응답하여 줘야지 하는 순간 기도가 아멘하고 끝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과연 응답하여 주실까 걱정하고 이런 기도를 설마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어 하고 걱정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려다가 결국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들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8번째가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즉 nourriture de Dieu.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양식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배부르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양식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먹을 것을 사러 슈퍼마켓에 가서 장을 보러 가는 그런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장을 보러 가면 그날 먹을 거 하루만 잘 사지 않습니다. 장을 보러 가면 일주일치 장을 보거나 어떤 사람은 2주일치 장을 보거나 해서 그 일주일치 장을 보면 그것을 일주일 동안 먹든지 아니면 더 긴 시간을 먹든지 그렇게 산 것을 그렇게 먹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양식은 세상의 양식과는 다른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그냥 그때 그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정말 그 주일에 그 양식을 다 받았다고 해서 그 양식으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일날 받은 그 은혜와 그 놀라운 그 양식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어떻게 보면 하루는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6일은 우리가 굶주리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 주기도문에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즉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만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번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네가 그 큰 은혜로 계속해서 그걸로 쭉 해서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그 순간 그 날에만 필요한 그 은혜를 그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다음 날은
그 다음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새롭게 해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양식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 어떤 것도 먹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은 역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율법을 지키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그 양식을 구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주님께 양식을 구하고 나머지 날은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는 나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구할 때 나에게 필요한 그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그날에 해당하는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을 거둘 수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구할 때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그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9번째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섭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약에 사랑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도 하지 않으셨을 뿐더러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시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게도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비록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생각 이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역시 그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고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렇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는 있지만 그들에겐 구원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별도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 자들은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좀 나에게 보여달라고, 보여주세요 하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시지 않고 우리 형제만 더 사랑하시는 것 같고, 저 집사님만 더 사랑하시는 것 같고, 저 권사님만 더 사랑하시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똑같이 그 집사님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고, 저 자매를 위해서도 오셨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은 한 번밖에 안 오셨습니다. 이 땅에. 그렇게 동일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비록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고, 이미 그 십자가 위에서 확증시켜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원성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아무리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죠. 인간의 약속은 다양한 이유와 핑계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우리 결혼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잘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그게 몇 시간 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귀한 날 하는 약속도 몇 시간 가지 않는데, 우리 인간의 약속은 그렇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못 지키는 경우도 있고, 너무나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못 지키는 것처럼 우리 하면 그렇게 우리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말 다르시고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어디 말씀인지 여러분 아세요? 선교사님 빼고 우리 이번 올해 주신 말씀 어디 말씀인지 아세요? 신명기 거까지는 알겠는데 31장 8절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즉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어떻다고요? 영원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행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또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또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 믿으시는가 봐요. 여러분 저의 말을 동의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지 않는 겁니까?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행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또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 또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 또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는 그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그 어떠한 환경에도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본 하나님의 10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말한 그 10가지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도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16주일을 기간을 마치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탄생한 귀한 분들이 제자가 된 자들의 모습을 이제 세상 가운데서 정말 다른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바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야지 되는 것인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의 모습은 즉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지 아니하는 그 담대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우리가 범사의 글을 인정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요약합니다. 우리가 오늘 반드시 10가지를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요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보호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양식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하며 또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 범사의 글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10가지 어떻게 보면 10가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결국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10가지를 생각할 때 날마다 승리하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그리하여서 우리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오늘부터
내가 정말 주님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두려워하는 모습과 걱정하는 모습, 근심에 찬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지한 하나님이시고 정말 전지한 하나님이시고 정말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필요를 늘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갈 때에 정말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심을 인정하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정말 나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의 믿음이 흔들리려 하고 쓰러지려 할 때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내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말 이러한 분이심을 내가 생각하며 믿음으로 정말 그분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나를 정말 붙잡아 주셔서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붙들고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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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성도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성도의 삶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근심, 걱정에 쌓여있고 늘 불안감에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지 아는 정말 성도들은 확신에 차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은혜교회 성도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오늘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변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 또한 변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 또한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승리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들으심, 이 모든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그 이 모든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살아간다면 더 확신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이 10가지, 하나님에 대한 10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 속에 품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로 깨닫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 시간 기도로 마무리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우리 성경 공부를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프랑스 땅에 있었을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은혜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로 함께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해서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불안함 가운데 살았던 그 모든 순간들을 돌아보며 이 시간 주님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가 잘 알고 믿고 담대함으로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으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우리 정말 하나님은 부유한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는 우리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전지하신, 우리보다 정말 지혜가 많으시고 우리보다 정말 똑똑하시고 우리보다 더 정말 위대하신 그 분이심을 알고 믿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허락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그 하나님의 뜻,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마다 그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망하고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면 내가 정말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그런 고백이 있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회에게 올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도 않고 절대로 사라지지도 않을 약속의 말씀임을 우리 모두가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정말 붙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옆에 있는 성도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은혜교회 2015년을 살아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의 얼굴에는 날마다 확신과 기쁨과 담대함과 감사만 나타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가 각자 처소로 돌아가는 그 모든 길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